오늘의 핵심 주제는 진정한 평화는 구원이 임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진정한 평화는 구원받을 때 임한다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제2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또 주연절과 함께 빛의 절기다. 빛의 절기다 이렇게 불립니다. 성경에서 빛이 온다. 빛이 우리에게 비춘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성육신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이 빛이 오셨다.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제 빛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는 빛의 자녀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대림절인데 우리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뭐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대림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림은 한자어로 기다릴 때 임할 임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임하시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만 기다리는 거 아니죠. 성탄절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총 4주죠. 12월 24일까지 대림절 절기입니다. 대림절 제2주에는요. 전통적으로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 죽음이 들어오는 이후에 우리 인간은 구세주, 구원자를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해줄 그 누군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그분의 오시는 것을 기다렸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분이 특별히 이제 메시아라고 불렀죠. 그리스도. 이분을 기다리는데 아주 모세 시대부터 뭐 아브라함이 약속 받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말라기 구약이 말라기로 끝나는데 이 말라기 예언자가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이후로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한 번도 선지자들이 나와서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물론 하나님 소소하게 누군가에게 얘기하시기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 구원 역사 속에서 400년 동안 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400년 동안 안 나타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이렇게 실망도 하고 안 기다릴 것 같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대망해요. 이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오시겠지, 오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또 오실 거야.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기다렸을 때 응답으로 주신 사람,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도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요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동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입니다. 어머니들끼리.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하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사가랴의 예언 또는 사가랴의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엘리사벳은 할머니였습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요. 그 두 사람 다 이렇게 집안 되게 좋아요. 레위지 아론의 자손으로 집안 되게 좋은데 아기를 못 낳습니다.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뭐 그 예배도 많이 하고 신앙도 좋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하나님이 아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또 교회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봉사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아들이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있다.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엘리야가 먼저 오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내 아들이 엄청 대단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데 이 그 사가랴는 물론 믿음 좋고 그러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 안에 지금 아기 못 낳는 몸이고 나도 지금 나이가 많은데 무슨 뭐 아기를 낳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못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너 이거 진짜 이루어질 것인데 네가 못 믿으니까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것이 사실이고 진짜 있을 일이라는 거.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벙어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자기가 천사를 봤다는 얘기도 못하고 자기 아내가 임신해서 이제 그 메시아를 길을 예비할 그 엘리야라는 것도 말을 못해요. 근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아기 날 때가 다 됐을 때 6개월 정도 된 그 임신해가지고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모든 교제를 봤지만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딱 태어나서 아기를 낳자마자 아기 이름 지어주고 할례 받고 그러면서 이제 말문이 튀면서 하나님한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말문이 튀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찬양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이제 곧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바로 그 엘리야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68절 말씀부터 71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모독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이 사가랴가 제일 먼저 찬양했던 것은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우리가 아기 태어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문이 열리자마자 했던 기도는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태어난 게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야 주님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야 그 약속 지켜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기도를 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 아들을 주고 우리 기도의 제목에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해 주셨다는 거. 제가 속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알려드렸어요.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노예가 한 명이 있어요. 노예가.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한 마음에 그 노예를 내 돈 주고 샀어요. 그럼 이제 그 노예는 내 거예요. 예전에는 그 종, 노예 이거는 사람 사고 팔고 했던 거잖아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을 내가 데려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 종더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너 그냥 당신 그냥 마음대로 가서 사세요. 마음대로 가서 자유롭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주고 사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놔주는 거.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으면은 우리 마음대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음대로 사세요. 너희들 마음대로 사세요. 나를 믿어도 좋은데 나를 믿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나를 믿으면 좋은데 억지로 나를 믿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당연히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기도 말하지만 성결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계속 성결하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속량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단순히 아이고 내가 내 돈 주고 샀지만 당신 자유롭게 해줄게요. 가세요. 노예가 무슨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어떻게 있어요.
근데 이 돈을 주고 자유롭게 한 사람은 그 노예가 잘 살 수 있도록 또 돌봐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이 사람이죠. 이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구원의 뿔을 이 구원의 뿔은 이제 동물들의 뿔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뿔은요 그 능력이에요. 능력, 힘이에요. 그래서 우상들 보면은 왜 그 짐승의 뿔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우상들이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왕이, 아주 스트롱 킹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스트롱, 강한 왕이 다윗의 집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요 68절 말씀을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속량하시고 뭐 구원의 뿔을 뭐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시간 속으로 우리 인간들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사가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요 다윗 왕가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우리도 그 조선시대의 왕자 공주 이거 뭐 그냥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하나님 분명히 다윗 왕에게 왕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너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너희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왕이 헤롯 왕인데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야곱의 후손도 아니고 에돔 자손이니까 이거는 뭐 전혀 다윗 왕가랑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 사가랴가 볼 때는 지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자손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고요. 결국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구원의 뿔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약속 지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뿔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강력한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장군이 태어나나 보다. 마리아의 뱃속에는 이 사가랴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가랴는 다윗 그 마리아가 태어날 그 아이는 우리 내 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주 대단한 나라를 세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왕을 고대했습니다. 우리도 그 이육사 보면은 백마탄 초인을 기다리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이 나라를 정말 독립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백마탄 초인을 기다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런 어지러운 나라에서 영웅이 태어나기를, 영웅이 드러나서 이 나라를 정말 안정시켜 주기를 원하는 게 또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에돔 자손인 헤롯 왕, 이방 종교를 강요하는 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엎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이 태어나기를 계속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엘리야도 왔고 이게 메시아 왔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대로 안 해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예수님이 메시아로 와서 정말 대단하시게 막 능력도 막 행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 전하시고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분을 쫓고 싶지 않겠어요? 먹을 것도 막 전 항상 얘기하잖아요. 먹을 것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배고를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 척척 살려내시고 그리고 막 오병이어로 막 먹을 것 이렇게 배고픈 사람 없고 그러면은 뭐 전쟁은 당연히 뭐 로마 제국이 아니라 세계 정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안 하신대요. 그런 능력 있는 거 분명 아는데 안 하시겠대요. 그거 안 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근데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이렇게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도 구원 얻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뭐 우리한테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장군이지만 일본 사람들한테도 그분을 뭐 신으로 섬길까요? 이순신 장군을 우리 죽인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인데 우리가 왜 이순신 장군을 신으로 섬겨?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거 가지고서는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 얻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죠. 우리 유대인들만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 얻어야지 이런 아주 좁은 소견.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넓게 본다면, 전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맞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결국은 되게 무력하신 분처럼 제자들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제자들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죽는 거냐면은 전쟁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각오는 되어 있었지만 뭐야 예수님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저렇게 대단하신 분이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이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떠났다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요 그 연약한 예수님으로 다시는 오지 않으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엄청 대단하신 정말 스트롱 킹으로 오실 거예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뭐 정말 뭐 예수님 피하려고 해도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던 분 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피하려고 해도 전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있어서 구원은 단순히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과 헤롯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원수는 죄와 사망이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72절 말씀부터 7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은 그릇에 자비를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로 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자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비가 엄청 들어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흠 없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는데 이 흠이 없다는 건 마음이 흠이 없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우리의 행동이 흠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흠 없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뭘로 가득하냐면은 이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흘러 넘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가 이렇게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만은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로지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여기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셨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 그리고 죽지 못하셔요. 하나님은 죽지 못하시고 죄를 지으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면은 죽어야 되거든요.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죽지 못하시잖아요. 죄도 지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계획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예요. 이 맹세는요, 하나님도 깨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게 맹세예요. 무슨 맹세를 하셨냐?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원수와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예수님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게 하실 거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두려움 없이 예배하면서 평생토록 성결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잖아요. 구약시대라면은 우리는 이곳에 절대 있을 수 없죠. 우리는 이방 잡족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사실 우리 지금 죄 안 진 사람 혹시 있으실까요? 여기 안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행동으로 죄 짓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분명히 죄 짓거든요. 그런 그 죄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냥 즉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 나와서 앉아있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뻔뻔하다, 파렴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뻔뻔하고 파렴치해요.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알면은요, 여기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이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면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알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엄마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는 거를 원하세요? 아니면 엄마 품에 푹 안겨가지고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뻔뻔해도 괜찮아요. 파렴치해도 괜찮아요. 그냥 두려움 없이 엄마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과 밖을 다 아시는데 이렇게 거룩하게 제가 여기 서 있어도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악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서서 뻔뻔하게 파렴치하게 여기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76절부터 7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76절부터 79절까지는요, 사가랴가 두 아기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는 자기 아들인 세례 요한이고요. 한 아기는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입니다. 76절, 77절은 이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주 앞에 앞서 나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 구원의 지식을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지를 이 백성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 그것이 이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오신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저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다. 나 아니야. 사람들이 자기라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세례 요한 아니냐고. 나 아니야. 저분이야. 이 일이 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사가 이 얘기할 때 사가랴는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벙어리 됐잖아요. 그런데 입이 열리고 나서 이 얘기하는 거죠. 그 예언을 자기 입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사가랴는요, 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30년 후에 이제 일어나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도 30년 정도 후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가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아기 못 날 정도로 나이가 많은데,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으로 생각하면은 아들이 사역하는 것을 못 보고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실제로 1장, 지금 이 1장, 누가복음 1장 이후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라집니다. 1장 이후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하나님의 그런 큰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도 못 봤을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는 것도 못 볼 확률이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사벳과 같이 세례 요한의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자신은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 예수님 앞에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것. 예수님은 단순히 정치적인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것.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회개하면은 당연히 뭐가 따라오죠? 용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그냥 물 세례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세례가 성령 세례고요, 용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리 해도요, 그게 준비하는 자의 그 사명이에요. 아무리 해도 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를 할 수는 있지만, 회개를 하게 할 수는 있지만 죄의 용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 세례를 주셔야지 구원의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회개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로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세번역 성경은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을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원칙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이었고요. 78절부터 79절은 예수님의 사명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리라. 아멘. 네, 이거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아주 어두운 곳이에요. 아주 어두운 곳. 빛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데서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떠서 빛이 막 비추면서 이렇게 빛이 오듯이, 그래서 그 어둠의 빛이 쫙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환한, 지금처럼 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길이 보여서 이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런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서 그 길이, 갈 수 있는 길이 인도함을 받아서 그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 길이 평강의 길이다. 평강의 길이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로 어두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평강의 길, 이게 우리가 샬롬 인사하잖아요. 샬롬, 이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에서는 평강, 그리고 이것은 영생, 구원의 다른 말입니다. 평화, 영생, 구원, 이것은 항상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구원을 이렇게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관계, 그 상태, 그것을 이제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완전한 평화는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잠깐 맛볼 수는 있지만 진정한 그 은혜, 그 평강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엔 선물을 안 주신대. 이런 거 있잖아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찾아오신대.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캐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림절에는요, 그 사순절 그때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이것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착한 행실을 하면서 예수님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과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잘못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너 뭐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이거는 참 어려운데, 요즘 세상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좀 너무 진리만, 너무 정의만 이렇게 칼같이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가 그 동성애 신학,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이렇게 딱 결정을 한 이후에 동성애 신학을 하신, 퀴어 신학을 하신 분들, 목사님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그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그리고 출교를 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똑같아요, 두 분들이. 이 두 진영이 똑같습니다. 잘못된 신학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된 신학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아,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그 신학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 신학은 맞다, 당신들이 틀렸다 얘기하면서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너 퀴어 신학, 너 출교야, 너 목사, 그 감리교에서 이제 목사 못해. 감리교에서만 목사 못하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아줘요, 감리교에서 출교당한 사람을.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지금 한국교회 정치를 봐서도 그렇죠. 한국교회 정치를 봐서도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랑과 평화의 정신이 사라진 지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이 한국 정치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데 사랑이 없어. 또 어떤 분은 저분은 사랑은 너무 많으신데 설교를 너무 못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항상은 못하지만 지금은 대림절이고 크리스마스 예수님, 사랑과 평화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잖아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관대한 마음으로 다른 분들을 사랑하고 또 덮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좀 뻔뻔하고 파렴치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대림절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